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목사님! 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오늘도 명쾌한 답변을 주실 우리 류용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이 고민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아이가 정말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에게도 청년 담당 사역자다 보니까 네. 막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요청 많이 받으시죠? 그럼요. 한국에 네. 미국이 아마 똑같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 부모님 관점으로 보기 이전에 사실은 좀 우리 아이들의 입장도 좀 더 고려를 한번 해주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쩌면 모태신앙들은 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마음에 아니 나는 뭐 내가 결정도 하지 않고 내가 이 종교 결정도 안 했는데 네. 꼭 가야 되냐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복이었거든요. 네. 목사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얘기 진짜 네. 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BBS 하면 네. 너무너무 부러워.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는 모습, 그리고 네.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 수양을 해나가고 네. 말씀의 거울에서 뭔가 묻고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너무 부러워요. 모태신앙 자체가 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먹물처럼 DNA처럼 우리 속에 배워져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모태신앙들이 뭐 별로 힘도 없고 네네네. 또 역동적이지도 않고 네. 뭔가 바울처럼 확 네. 급진적 변화도 없고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깊은 세포처럼 스며 들어오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게 모태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때문에 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복으로, 은혜로 여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다는 그럼요. 생각입니다. 네네. 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이제 부모님도 막 타일러스 데리고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네. 이거를 강제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부모님들로서는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고자 하는 욕심, 네. 어쨌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욕심,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좀 무리를 했으라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좀 무리를 했으라도 아이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앉혀놓게 하는 것. 네. 아이 뭐 자기 의사에 반하면 싫으면 오히려 더 반감만 커지고 안 돼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나 목사님, 가람비 옷이 젖는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클릭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네네. 자, 수련회는 가기 싫다 하더라도 보내야 됩니까? 보내는 게 좋아요. 네. 수련회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서 평소 때와 다르게 네네. 다가올 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데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가 네네네. 아니고 Good medicine tastes bitter 이런 말 쓰죠. 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써서 좀 불편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라면 잘 안내해 주는 것 우리 부모님 하셔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은 약은 또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감에 있어서 뭐 보상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목사님? 그럼요. 목사님, 네. 이걸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걸 뭐 미끼로 삼아가지고 네. 말씀에 관심 없이 그냥 숫자만 채워나가는 네. 그건 우리가 논할 바가 못 되고 네. 어른들도 네. 성과급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도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보상을 맞아요. 해주면 어른들도 신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맞습니다. 하물며 아이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게 했으라도 어찌하든지 아이들 하여금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또 맞아요. 말씀의 성취감을 가지도록 만들고 네. 2절 읽을 때와 20절 읽을 때와 200절 읽을 때는 다르죠, 그죠? 네. 그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선물도 해주고 맞아요. 그만큼 처음에는 선물이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겠고 때로는 철이 들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나에게 네. 이렇게 할까라는 거니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와. 예수님이 전파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영원히 적셔질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 와,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일단은 먹이고 생명의 떡임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예수님이 먼저 제공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먹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정말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잖아요. 그거 누구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네. 어떤 경우를 보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말씀 읽다가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어떤 경우는 길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우 마트에 가다 물건 사던 중에 어떤 제 친구는 닭고기 먹다가 예수님은 닭고기 먹었다라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닭고기 먹었을 때나 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평생에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그리고 제 한 동료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음악 선교라는 걸 눈앞에 확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평소 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신비로운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너무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인도할 때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에서도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때가 있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내일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정말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은 지금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아이가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슴에 가지고는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하고 말할 때 네가 정말 믿는다면 가장 믿는 것에 대한 정표는 입술의 고백은 귀하지만 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세워가는 일이란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가 있을 거야. 때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물론 이 친구들한테 와야 된다는 당위를 주는 것도 때를 따라 중요한데요. 그렇죠. 목사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면 목사님, 분명히 부모님께도 책임이 있지만 교회에도 이 아이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그럼 교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세상이 재밌기 때문이고 친구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들이 늘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보다 더 우위에 더 좋은 양질의 문화, 더 좋은 흥미로운 것들을 컨텐츠를 제공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교회가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흥미 또 엔터테인먼트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친화적인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흥미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아이들 향한 관심, 그 진심 그보다 더 큰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더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잘 제공하는 것. 아이들이 올 때
선생님이 잘 안아주고 맞아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맞아요.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네. 그리고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네. 이런 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목사님이 진짜 교회만의 이 독특한 맛, 그러니까 독특함이 만약에 있다면, 이 다름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아이들도 올 수 있을 거라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목사님도 그러면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의 이 독특함, 우리를 사랑하는 네, 그 독특함, 네, 네. 우리를 향하여서 맞습니다. 교회가 해주시는 네, 모든 네. 뭐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걸 통하여서 아이들이 느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케이스들이 목사님 많죠. 그렇죠. 네. 제 자신이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몰랐지만 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 정말 지극히 저를 사랑하신 전도하신 분이 그때는 토요일 날 학생회라고 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시간이 되면 찾으러 왔어요. 네. 교회에서. 저는 예의로 그냥 따라서 교회를 갔었고 그리고 네.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안 오면 또 안 가요. 네. 안 가면 다음 주에 또 찾으러 옵니다. 네. 아, 그 사랑.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런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분은 또 뭘 위해서 날 이렇게 찾아오는가. 네. 그게 제게는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고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 저를 가르친 성경 선생님이 정말 그분이 공직자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랑을 저에게 한 사람에게 쏟듯이 쏟으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약속 장소에 성경 공부를 하러 2번을 가지 않은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휴가를 내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아, 그 사랑, 그게 제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교회에서 최고 뭔가를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물론 교회가 아이들 네. 친화적으로 잘 꾸미고 네. 준비도 잘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 그를 향한 관심, 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희생하는 교회의 정신, 와. 그게 아마 성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삶의 스토리도 듣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럼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무나 성경 선생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 선생이 얼마나 부족해서 우리는 매일 맞아요. 교사 모집 매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일이에요. 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와. 한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그 버려진 한 맞아요. 여인이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네. 나니까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바뀌는 한 사람이 탄생된 거죠. 와. 이게 다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뭐 무디도 그렇고 그럼요. 정말 많은 역사적으로도 주일학교 선생님의 되게 중요성을 그럼요. 정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지금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또 부모님도 어떻게 아이들을 맞습니다. 대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인데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거. 네. 그러니까 공과 공부도 잘 하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잘 관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아이를 향해서 희생도 하고 그 때로는 그 귀한 휴가를 다 털어내가지고 아이들과 맞아요. 함께 수련도 가고 성교도 다니고 아이들 신방도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확신, 교사의 엄중한 직분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책임감, 그 다음에 역시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집에 와서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살아있는 공과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들으면서도 배우지만 보면서도 배운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때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교회를 안 가는 친구들의 이 모습들 중에는 또 부모님이나 네. 자기들의 뭐 선생님들이 이런 이중성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또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네.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거울이라는 것. 네. 아이들은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배우지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다 완벽한 부모님이 없듯이 네. 아이들도 과연 이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네. 스며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도 용서를 배워야 되고 네. 품는 걸 배워야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 네.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비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네. 이게 성숙한 아이들의 자세라는 것, 이런 신앙의 원리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콜링하는 데에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조금 빈도는 적을 수 있겠지만 네. 그 분들에게 하나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네. 나눠주시면 좋겠고 네. 또 우리 부모님, 네. 교사 우리 네. 분들에게 네. 정말 그 일이 얼마나 네. 귀하고 복된지 한번 네. 격려의 메시지. 먼저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으로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땅 위에서 누리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교사로 살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는 것. 지금 아이의 모습보다는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실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통로가 여러분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 정말 잘했다고 선생으로서도 잘했고 최고의 부모로서 선생이 되었다고 우리 아마 칭찬하실 겁니다. 땅 위에 살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사명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릴 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BBS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런 시기를 거쳤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제 내면에 참 많은 어두운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 자아상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미래를 그려감에도 신앙 속에서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지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기 좀 싫을 때도 있고 공부한다고 또 때로는 빠져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도 주시고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 신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착한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목사님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저는 교회 학교 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물밀듯 일어나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